여러분 삼국유사에 나오는 여의설화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주 생소하죠. 아유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얘기 아시죠? 네, 다 아실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에 전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861년부터 875년까지 만 15년 동안을 재임했었던 경문왕과 관련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문왕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귀가 갑자기 쑥 길어졌어요. 당나귀 귀 같이. 근데 그때는 두건을 덮어쓰고 다닐 때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복두장인데 이 복두장이는 두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왕의 전속 복두장이가 그걸 맞추러 들어갈 때마다 왕이 두건을 벗으니까 그 귀를 볼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게 됐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잘못 말했다가 목이 달아날까 봐 참고 또 참다 보니까 막 화병이 났어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깥에 나가서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가서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소리 질러서 속에 맺힌 것을 이제 거기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기만 하면 대나무 숲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쫙 온 나라에 퍼지는 거예요.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당장 다 그 대나무 숲을 잘라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산수유를 심었다. 이런 얘기가 그 삼국유사 가운데 경문안편에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사람은 누구나 남이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든지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든지 뭔가를 보든지 들었으면 그걸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지러운 것이, 참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습이 변형되셨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빛나는 흰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산 아래서 보던 평소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세가,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서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짓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영광의 모습이 떠나가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절에 읽은 것처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 세 사람이 그 선택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아무도 못 본 걸 봤어요. 아무도 모르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까 그 경문왕의 이야기에 나오는 복두쟁이처럼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서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자,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차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렇게 전개됐겠죠. 쫓아 내려가서 어느 날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와봐라. 저 산 위에서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그럼 나머지 제자들이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그 산에서 본 엄청난 이야기를 쫙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론,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주로 믿었지만 이분이 이런 분인지는 미처 몰랐어. 그걸 너희들도 눈으로 봤어야 되는데 결론은
그러니 우리 그 예수님을 더 귀하게 모시고 더 잘 믿고 그 예수님을 더 열심히 받들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뭐 틀린 겁니까?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말했음직한 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게 맞기 때문에 그분을 잘못이자고 말하는 얘기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여기까지 차 있는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 경고라고 번역된 디아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봤다는 뜻이 아니고 절대 금지,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강하게 그들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아니 그걸 왜 말씀하지 말라고 할까요? 얘들아, 산에서 조금 아까 본 거는 허상이야, 허상.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너희들이 내려가서 말하면 거짓을 말하는 거니까 큰일 난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분이세요. 이 땅에 계실 때 그 초라한 모습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인 우리를 위해 가지신 모습이지, 원래부터가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허상이 아니고 그분의 본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거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 영원히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단서를 달고 그때까지만 말하지 말라, 이런 거였어요. 그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언제까지입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전제가 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 부활, 죽음과 부활,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죽음과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지는 집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을 좀 더듬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한 번도 말씀해 본 적이 없었던, 가슴에만 담아두셨던 일을 그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당신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이 두 가지였잖아요. 여러분, 막상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두 가지 말씀을 꺼내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항변하기를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항변한다는 것이 막 대드는 태도, 예수님을 꾸지람하듯이 달려드는 지나친 모습이라는 걸 우리 지난번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시는데, 심지어는 그를 뭐라고까지 부르셨나요? 사탄이라고까지 지칭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 그걸 가로막는 거는요, 사람의 일인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오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반드시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제자이긴 하지만 이거 방해하면 너는 사탄이나 똑같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집념이 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와 부활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이거를 하나씩 차례로 좀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떡이나 좀 먹여주고 병든 사람이나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첫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죽습니다. 그게 뭘 말해주는 증거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이.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좀 심상하죠. 근데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 없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몸이 병드는 것도 이거 어렵고요, 출세 못한 것도 치명적으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이 오면 단 하나가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는 것이. 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출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더군다나 이 죄는 그때 거기서만 심각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존재를 천박하게 만들고 동물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정말 뭐라고 말하기 힘든 문제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데는요, 반드시 피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게 없어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천막 자체가 이제 물건이죠.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릇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제단도 있고. 그걸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예식이 뭐 하는 겁니까? 제물을 바치고 제물의 피를 거기다 이렇게 뿌리거나 바르는 거거든요.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니까. 이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 피가 나오잖아요.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이런 걸로 이제 그 피를 찍어가지고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를 통해 깨끗하게 되는 원리는 물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됐어요. 어떤 사람이 죄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죠. 염소든 양이든 송아지든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고 그 피로 내 죄를 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다른 죄를 또 저지르면 또 와서 또 제물을 또 드리고 반복적으로 끝이 없는 이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는 이런 반복적인 죄책으로 인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단번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을 찢기심으로 피를 흘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속죄제물 어린 양이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짐승의 피도 효과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가 왜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간음도 한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육체적 간음, 정신적 간음. 가장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하면서 살아왔다는 죄가 가장 치명적인 죄인데, 여러분, 그 죄를 내가 알든 모르든, 모르고 살았든 알고 살았든, 그게 크든 작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 다 죄인인데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근원적으로 씻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귀에다 속삭여, 김 목사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겠어, 난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영화 제목처럼 말하면서 우리를 협박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가라앉죠. 그래, 나는 나쁜 놈이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형수들도 희망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씻는 줄 알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형장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요 우리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아까 나왔죠. 죄를 지으면 대가가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데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습니다. 그럼 죽어야 될 자가 누굽니까? 납니다. 근데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될 자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셔서 죽으셨어요. 이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느냐 하면 이 몸뚱아리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 저 지옥불에 영원히 멸망하는 그 근원적인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 무서운 죽음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이 육체는 우리 다 죽지만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너희의 구주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아직 십자가를 안 지셨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서 본 걸 가서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문제는요, 십자가를 안 진 자가 마치 자기가 구주나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그 교주들이 그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적이 있나요? 아니요. 사람들 속여서 등쳐먹고 단물이나 빼먹는 게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건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은 버리고 사이비 교주를 구준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부모님의 사랑이 진짜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진짜인 이유는 자식을 위해 말로 다 알 수 없는 희생의 사랑, 그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니까 부모님 사랑은 진짜인 겁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부임했는데 망해가는 회사, 그럼 직원들이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하는지 보겠어. 진짜 사장이 될 수 있나 지켜보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사장실도 없애고 사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면서 다 벗어던지고 직업 그 월급도 반납하면서 밤낮 없이 눈물로 희생하면서 회사를 회생시키면, 그때는 그 직원들이 진짜 우리 사장이시다. 왜? 지나간 수년 동안에 회사를 위해 걸머진 십자가의 고난을 사장님에게서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구주는 없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은 가서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아직 안 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토록 집념을 가진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도요,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쫙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사망은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열렸다는 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릴 걸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에 열릴 부활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멸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요 영광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몸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좋은 거 먹고 막 하잖아요. 운동 많이 하시고 아무리 화장하고 환장까지 해봐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환장할 노릇이지. 이게 등은 굽고 기억력은 없어지고 가물가물한 게 자꾸 뭐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몸 이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완벽한 생명의 몸처럼 우리도 이 육체 한계를 벗어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때는 건강 진단 받으러 갈 필요도 없고, 진단 결과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때는요 다이어트 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굽은 허리 백발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점 빼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때는요 저도 여러분이 못 알아볼 거예요. 머리숱이 너무 많아갖고 누군가 이렇게 형편없는 몸으로 부활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을 닮은, 설명하기 어려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 그 몸 안에는 이 병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이 있어 우리 그 생명 가진 그 몸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소망인 것이. 그런데 아직은 내가 십자가도 안 졌고 아직은 내가 부활하지도 않았으니 산 위에서 본 것을 내려가서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나요? 아직도 살아나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한 게 살아나실 때까지였으니까 이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말할 수 있게 됐고 당연히 말하는 게 마땅하게 된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시고 땅 끝때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딴 거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다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리고 부활의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으니 이 복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거를 사방에서 당당하게 지체 높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산 위에 있었던 3명 중에 한 분인 베드로, 그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했던 그가 사람들에게 이걸 다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거기서 받고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으므로 내가 이걸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준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여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복음의 터전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해야 되고 이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야 될 우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퇴색된 복음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 좋지, 착하게 살면 좋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뭐 구준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도덕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덕. 기독교적인 노래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게 멋지지 않느냐, 난 그런 게 좋아, 이건 기독교를 문화로 만드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문화, 도덕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우리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생명에 있는 것이.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많이 신뢰했던 그 유교는요, 장례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상해라, 뭐 제사는 어떻게 하고, 이 유교에 남는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 왕 되면 시작하는 게 자기 무덤 만드는 겁니다. 산 꼭대기까지 높이 보일 정도로 피라밋을 만들던지 아니면 땅속 깊이 파서 무덤을 만들던지. 지금 이집트는 조상들의 무덤과 그 안에 있는 미이라, 조상들의 시체 팔아서 먹고 사는 죽음의 나라로 전락했어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면벽 참선 오래 했다는 고승들이나 부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리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며 탑 안에다가 그거 두고 탑돌이하고 참배하죠. 그러나 여러분, 살이 몸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결국은 육체의 잔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뼈 조각 하나 남긴 게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이 누워있는 무덤을 남기면서 참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남겨준 건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 무덤이 필요 없었어요.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무덤을 만들지도 않으시고 무덤을 돈 내고 사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하루 반 정도를 빌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남겨준 건 빈 무덤밖에 없어요. 뼈 조각 하나도 참배하라고 남겨주지 않으셔서. 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빈 무덤, 생명을 남겨주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덤이나 만드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몸뚱아리 이거 뭐냐? 왜 건강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봉사하다 가기 위해서 이 몸을 지키는 거지, 이거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이 몸뚱아리 지키는 거 아닌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힘입을 그 소망 가지고 이 몸이 건강한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참 팍팍하고 힘들죠. 살기가 힘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다 보면 이 고단하고 병든 몸으로 버텨야 되는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돌아와 서야 될 영원한 원점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 이게 우리의 원점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혼란스러울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원점에 언제나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원점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원점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원점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란 원점,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원점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 생명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의 욕망에 갇혀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넌 죄인이야 그렇게 속삭이는 사탄에게 물러가라 명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유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열리는 그날 우리 모두 부활의 몸으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